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일부 맞는 말이지만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그저 천국 가는 것이로만 정의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별로 가치도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 천국 가는 인생 우리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순종해서 복 많이 받고 살아가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개념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구원과 우리의 삶은 늘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부 드들리아누스는 주 기도문을 가르쳐서 전체 복음의 진정한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소서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며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특히 우리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3장은 그러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문제는 왜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이 되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오게 되었을까? 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궁지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안고 있는 질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과 자신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사람으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강에서 술을 마시던 대학생이 의문의 죽음을 익사사고를 당합니다. 며칠 있으니까 300kg이 넘는 철판에 깔린 어느 청년의 근로자의 죽음의 소식을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지만 계속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안타깝고 안됐다, 비참하다, 참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 멀리 외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일까? 사실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곳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이 세상이 곧 우리 자신에게 지나치고 그리고 피하여 가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을 것이라는 이런 오해와 편견과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한 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현재 상태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이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되고 그리고 인간이 더 나아졌다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더 완전하고 모범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얼씬형스러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감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론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로 모사된 에덴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해서 도망쳐 자신들의 비참함과 불행 속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또 이 땅에서 임한 재주, 즉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다하여 진통을 겪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는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웅금기, 질병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과정도 말해줍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모습이 그 다음에는 타락한 후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자가 후자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른바 죄가 무엇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그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 한 가지 사실은 아주 자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견해나 이론들을 보면은 정반대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만 기회만 주어지면은 된다고 말합니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상황과 여건만 만들어지면은 인류는 괜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는 국제정세를 탓합니다. 기름값을 탓합니다. 일본을 탓합니다. 북한을 탓합니다. 사회적 제도와 법과 정치와 또 환경 문제로 돌립니다. 유사 이래로 제도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분위기와 여건을 좋게 만들었다고 인간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은 완전한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군이 광야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 자신의 완전한 나군에서 저지른 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아를 보십시오. 아무리 경건한 부모를 둔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소원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못된 사람들이 되어버린 아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가 처한 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변화를 위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첫걸음을 떼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문제는 모두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생한 첫 번째 비극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비극은 인간이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한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괴로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뒤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고 몹시 부끄러워하는 두 남녀, 비참하고 불행한 두 남녀를 봅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을 쐬며 동산을 거닐고 계시던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듣고 그들은 겁이 나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다니신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전체 메시지의 축소판입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은 그런 패턴 말입니다. 인간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아담이 불행한 이유를 알아낼 수가 있다면 인간이 오늘과 같은 처지에 빠진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처럼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이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어서 완전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놓인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완전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왜 그 상태를 지속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인간은 왜 그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까? 어째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역병과 질병과 사망을 겪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이제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내게 엄청난 자유를 주마.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피조세계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어려움이나 사망은 절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듯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제한하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인간을 제한하고 아담과 하와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대하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 법을 경멸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은 온갖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편안하고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거짓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거짓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인간은 이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 대신에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무고 때문에 모든 비참함과 가난함과 사망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유치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유치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니다. 온 세상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간결하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지금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픔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런 갈등이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수치심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영광스러운 삶 사이에 무언가가 가르고 놓여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그리고 더 넓고 위대하며 거룩한 분리를 원하는 내면의 외침 같은 묘한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담이 오래전에 범한 오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담이 무엇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인생을 살기보다는 대신에 인간의 생각이요, 자기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왕하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나만에게 보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한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만이 노하여 화가 나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안 되는 인생은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생은 내 생각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환경 탓이라고 말하면 인간의 철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십계명 속에서, 그리고 도덕법 속에서, 역사서 속에서, 예언서 속에서, 시가서 속에서, 산상수훈 속에서, 사보험서 속에서,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 가르침 속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세대와 모든 시기를 통해 교회가 가르친 가르침,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는 그 부르심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발생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내 생각, 내 확신이 모든 근심과 고통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도 인생에 대해 나름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 철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계시해 주신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을 탄탄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확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아담이 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계시해 주신 그 규칙 위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성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계시해 주신 그 기초 위에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성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확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직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물개동성의 분위기가 너무 깔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심판을 말하고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이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심판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직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9절에 보면 너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신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살아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만 한 가지를 행하는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선악과도 다 먹으라 그러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 가지만 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우상과 그리고 사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살았거든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법 아래에 두셨고 그리고 그에게 그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창조주로서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 법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설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니지? 너는 바보야. 내 말만 믿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너도 선악과 먹으면 돼. 너는 세상에 가장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독립된 한 인격체라고.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은 더없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할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지시하고 그리고 너가 명할 수 있는 것이야. 인간은 이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믿게 됩니다. 그러자 심판이 임했고 그 후에 지금까지 일어난 그 심판의 결과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인간은 그 후에도 계속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6장과 9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웃기는 소리로 생각합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이 임했고 홍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롯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도 우리가 14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아들과 결혼한 사이에 말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을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종을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잠언 우리가 13장 15절도 보면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힘써 선포합니다. 전파합니다. 나사렛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3년간 경고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사람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종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그들이 내 아들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 아들 대신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와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계속 주십시오. 옛날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으로 내쫓겨 흩어져 지내다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의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 정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를 위해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인적인 역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비록 그 능력과 위력이 전능하시고 절대적이며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며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거나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있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훤히 펼쳐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이런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말하고 죄를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번가는 세상을 우리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그러니 듣기 좋은 위로의 말로 교회를 부흥시켜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럼요,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담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음성을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종군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그분이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인생을 무엇했느냐? 내가 내 안에 둔 영혼을 어떻게 되었느냐? 현우야, 나는 내게 위대한 가능성을 주었다. 한솔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아담이 나무 뒤에 숨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가시나무 은거기를 만나는 등 비참함과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심판의 교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일어난 세계대전과 유교 사변 등을 심판이 아닌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온갖 지혜를 지니고 있고 온갖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가 나를 떠나 사는 동안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세계를 통해 겉으로 자주 확인된 그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니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궁극적인 비극은 인간이 고통과 비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도 인간은 우리의 문제를 환경이나 제도나 남을 탓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훨씬 좋고 똑똑하다고 여기고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는 사실을 깨달자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타락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인간은 왜 하나님 그분을 친구로 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서 당한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만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르짖기만 했어도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자 일단 숨기부터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다 본능적으로 더 도망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공격적인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자신이 참으로 너무나 창피하고 비참할 때 자신이 정말로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대적인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로서는 엄청나게 큰 은혜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엄청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인간은 이중 삼중으로 어리석은 짓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쫓아가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정죄하셨지만 그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인간이 잘못을 범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파멸시켰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까 싸우시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구원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그 대가로 가죽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또 다른 짐승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와 온전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심판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음, 저는 이것을 궁극적인 인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습니까? 그들은 쾌락 속에서 행복을 맛보르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그것이 일부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이 유일한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비극적인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밤낮 주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24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믿으며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굴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사망과 심판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명철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